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5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값싸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향기롭고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교향곡의 향기로운 서곡처럼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여자에게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어떻게 아셨을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중에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씩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말씀할 때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루었더라, 성취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가 어떤 일을 잘 알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하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말세 엔드타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계 사회 문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혼돈의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순환을 잘 아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팔림을 당할 것이고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방송이 있고 뭐 언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우리는 이 텍스트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런 이 말씀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지표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예요. 참고서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은 접어두고 인문학을 하니 또 무슨 자연과학을 하니 요새 알파고니 제4차 산업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컨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텍스트인 이 본문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컨텍스트, 앞으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너희의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는데, 분별이 뭐냐?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누가 나를 죽일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죠.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것도 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안다 혹은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 역사적인 성경적 아이러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아들로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할 때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신학 박사랄지라도 신학 교수라도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그 예수가 우리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종교인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한 종교적이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종교인들 머리에 모자 까먹어서 까만 옷 입고 다른 사람 있어요.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적이기는 했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한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득과 기득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종교 행위만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비난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쩌면 사람 볼 때 별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뭐가 볼 게 있었겠어요? 스펙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는 12지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결정의 순간에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군의와
군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죽여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아니고 예수에게는 권위가 있었더라. 그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던 그 길은 이토록 미움과 시기와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인데 오늘 거기에 정말 이 교향곡의 서곡처럼 아름다운 한 장면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을 기름 붓는 이 사건이죠.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문둥병,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집에 못 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면 격리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주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치유받냐? 우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감사하여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식사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아무나 올 수 있겠어요? 남의 집에 아마도 이 시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가족이든지 일가가 아닐까, 가까운 사람인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정말 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이 여인은요, 내 가진 전 재산에 속한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서 부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잘하는데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모세의 은퇴식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은퇴식을 봅니다. 사무엘의 은퇴를 보는 거예요. 그냥 7시 없이 하나님께서 은퇴시켜버려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죽은지 사지도 모른다니까요. 조용히 임무 끝나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한이 돌며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욕심 부리다가 쫓아내 보내버리세요. 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에 내가 이게 목회하시니 감사하잖아요. 목회하시니 감사한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문 나오는데 누가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봅니다만은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7 귀신 들린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 당해합니다. 음란한 영도 들고 죽음 영 들고 자살 영 들고 막 방탕형, 이래서 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이 이 바로 우리 시몬의 집 온다는데, 우리 집인지 옆집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늘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내 가장 귀한 드리고 싶다. 이런 걸 주님께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육체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는 설교를 좀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모태로부터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믿게 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내가 아무리 어머님이 모태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또 좀 더 오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뒷골목에 깡패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권력을 가지고 싶고 야망을 퍼뜨리며 살을 줄 몰라요. 남을 밟고 짓밟고 올랄지 몰라요. 승부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잖아요. 나면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부모끼리 경쟁하고,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잘 살까?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인이 살 때 이분의 육체, 주님의 몸된 이 몸, 이 주님의 옥체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효과를 깨뜨려서 바로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고 막달라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세상 어떤 거 귀하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모호한 믿음, 애매한 믿음, 가짜 믿음, 말로만 한 믿음, 날롱 믿음, 장식품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고 확고해지실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꾼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결국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직접 헌금하는 분 있지만 통장을 하는 분 있습니다. 통장을 하면 저게 다 떠요. 제가 이게 우리 거기 연결돼 있어. 그래 보면은 제가 오면은 바로 그거 보고 내가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무개 11절 이렇게 하셨네요. 또 건축을 했는데 천상금을 했네요. 예, 기도를 해드려요. 잠깐 제가 보인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 믿음으로 한 것이오니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줄줄 부어버리는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리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바르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하냐?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지금 굶주리고 있던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말 속에는요, 여인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 혼내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다. 예수님한테 직접 못하고 여인을 혼내는데 사실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이 여자는 철없어 그렇더라도 멀리하지. 하지 마라. 이 아까운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그거 하면 앉아 하고 좋다고 이게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 동물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늘 경제적인 궁핍에 쫓겨 있기 때문에 늘 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했던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각하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아니,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허비해? 여자보다 야단쳤지만 예수님께 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 저기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다 해놓고는 자기는 건 덮어쓰고 조화가 헬렐레, 이게 뭐예요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참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논평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죠. 10절과 띄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서곡이라니까.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생각도 알고 있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인지 자기를 욕하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냐? 어찌하여? 이 여자 괴롭힐 일이 아니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은 내게 물 한 컵도 안 주고 발신 물도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배은망덕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 장례를 준비한 최고의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난 죽고 난 뒤에 바르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바른 이 여인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향유가 부어질 때 매우 행복하고 주님은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이것을 볼 때에 향유를 붓는 사람은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을 보내서 내 장례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향유를 통해서 향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아, 네가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고난만이 아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통하여 네가 몸을 버려 피를 줄 때 온 인류 구원받는 최고의 향기가 날 것이다. 이 십자가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전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쁜 가운데 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여인의 향유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 그래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의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일 돕고 해야 한다. 항상 평소에 해야 되는데 그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과 순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구제나 선한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 사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사건, 주님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최우선이고, 이것을 통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좀 가난한 구제도 접어둬야 되고 우리가 건축도 접어둬야 되고 다 뒤로 버리고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 순에 전도와 선교가 최우선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시설이 있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나 구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세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부은 누구?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부정했던, 돈을 많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던 제자들, 세 부류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일에는 허비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깨뜨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이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 십자가의 사건, 예수 믿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이것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